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5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선택받은 자의 노래, 선택받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시온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했고 결국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시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운명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이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시들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시편 135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말씀과 136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들입니다. 135편은요,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성전에 도착한 자들, 시온에 도착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편 136편은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락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35편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시인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는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복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절대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택함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택함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자들은 그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라는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구원하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8절에서 9절은요,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은 악을 행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그 소나기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 전부터 많은 일을 행하셨죠. 모세를 준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전성인 거예요. 10절부터 12절에서는요, 살게 하신다, 삶의 터전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적들을 물리치시고 적들에게 빼앗은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허락하시사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서는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계속 용서하신다, 변화하신다, 의인으로 살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죄악된 우리는 심판을 받은 후에 멸망받고 고통을 당해야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후에 우리 때문에 위로받으신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게 된다,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속의 은총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15절에서 18절에는요, 우상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차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극명한 차이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운명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호흡이 끊기고 멸망하게 되나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호흡이 계속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9절부터 21절에는 더하시는 은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계속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21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동거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떤 복을 받을 줄 알고 계시죠? 바로 매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전,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거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충만하신 도우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승리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나 내 영혼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에, 저희들의 영혼에, 저희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영원히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